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고리 완증 시간. 오늘은 계시록 13장 이 앞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고요. 그 계시록 용과 첫째 짐승에 대한 온 땅의 짐승에 숭배해가지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라 그랬죠. 1차적으로. 여기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과 지명, 그 다음에 그 당시 저자가 기록된 당시 저자의 관점에서 저자의 시대 배경을 인용해서 장례사를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 지명,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래서 이것을 네로의 부활설이라 연계시켜서 이 도미티아 황제 박해가 네로 이후에 가장 극심한 박해를 한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는 그 지역에만 그 도시에만 한정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면 도미티안 황제는 온 로마 모든 자기 정복 속국의 모든 어떤 로마 속국까지 해서 황제 숭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네로가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네로 부활설을 도미티안 황제에 적용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럼 도미티안 황제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도미티안 황제라면 예언 속에서는 뭘 상징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 그러냐? 왜 이 적그리스도냐? 도미티안 황제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겠다는 거죠.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고 구원자라 내세우고 이런 존재들 그리스도라고 내세우는 이런 존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신천지는 이것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여기까지 한 것 같네요. 7 목사 동료 사이에서 이걸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 탁성한 목사라고 그래요. 탁성한 목사. 네. 탁성한 목사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탁성한 목사라고 하는데 이 탁성한 목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7 목사 동료들 사이에 다리다툼하다가 노예 회장을 누가 하느냐 다리다툼하다가 그 일이 잘 해결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노예 저도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우리 합동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정치 회의를 통해서 노회장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서기 다음에 노예 서기 하면 그때 다음에는 노회장이에요. 1년 한시적이 1년. 근데 이제 본래는 선거로 뽑는다 하더라고. 선거로. 그래서 선거로 그렇게 뽑아갖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순서대로 1년 이렇게 1년 한시적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말처럼 어떤 그 자리 다툼하는 일은 없어요. 선거를 해도 자리 다툼 없고 순서대로 해도 자리 다툼 없고. 그래서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거는 최근 버전이고요. 그 전에는 누구라고 그랬냐면 어목사라고 그랬어요. 어목사.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어목사라고 그랬어요. 어평어 목사. 그러면 칼에 상하였다 나은 것은 뭐냐? 이제 이 80년 10월 8일 날 유재열이 오목사에게 장막성전을 맡겨주고, 오목사는 이제 칼빈 주석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사망에 다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성전 전도사가 오목사를 따르지 않아서 두 팔 사이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두 팔 사이에 이제 가슴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재열이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니던 그 방학 중에 와가지고, 야, 내가 세운 자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상처가 치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지금 같이 병행해서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목사가 일곱 머리라고 했을 때 이 논리가 성립이 돼요. 일곱 머리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오목사가 일곱 머리가 아니라 일곱 머리 중에 하나에다가 땅짐승으로 내렸어요. 땅짐승으로 내렸어요. 땅짐승으로 내렸는데, 그러면 땅짐승으로 내렸으니까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탁성환 목사를 여기다가 대신 넣었는데, 이 오목사가 빠지니까 일곱 머리에서 몇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섯 목사가 되는 거죠. 여섯 머리잖아요. 그래서 누굴 넣었냐면 백동섭 목사를 넣은 거예요. 백동섭. 그 일곱 머리 멸망자 논리에 백동섭 목사를 넣은 거예요. 그래 백동섭 목사를 넣어가지고 이제 백동섭 목사를 넣어가지고 지금 뭐 사자 명예훼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백동섭 목사는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과 아무런 어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청지기 교육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여섯 머리로 또 실상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총회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백동섭 목사가 한 총회장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것 같아요. 총회장은 선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갖고 돈을 많이 쓴 값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선거를 통해서 하는데 두 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 교육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백동섭 목사를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일곱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끼워 넣은 거다. 그럼 오평호 목사는 왜 빠졌느냐? 오평호 목사가 75년도에 장막성전에 입교했다는 논리를 써놨어요. 실상책에다가. 그러니까 75년, 멸망자가 75년에 입교를 했다면 75년부터 멸망을 시켜야지. 왜 80년 9월부터 멸망을 시키냐.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0년 9월에 입교해서 멸망을 시켜야지. 75년부터 멸망시키면 되겠냐 하니까 이제 이게 실상이 안 맞다.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목사를 땅짐승으로 내린 거예요. 그 전에 땅짐승은 누구였냐면 17명의 17명이 안수받은 그 이초주 목사였어요. 17명이 안수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안 간 사람을 안수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학교 안 가가지고 안수받을 수는 없고요. 17명이 이제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이초주 목사가 축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모든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하죠. 이초주 목사가 축도했기 때문에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했어요. 땅짐승으로. 근데 이제 오평호 목사를 지금은 75년대 입교 문제 때문에 땅짐승으로 내려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